부대 시절을 통해서 또 훈련도 거두고 그런데 부대에 있으면은 먹는 것과 관련한 추억들을 다 갖고 있죠, 이게. 저는 이 어머니 입맛에 길들여가지고 군대 짬밥을 못 먹었어요. 한 100m 가까이 가면 그, 그 냄새에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한 11일 동안은 예, 깜포도에 양갱, 연양갱, 빵 하나 그렇게 먹고 열흘이 넘어가니까 그 구역질 나던 그 냄새가 구수하고 입맛이 쫙 땡겨져요, 이게. 그러니까 뱃속에 기름기가 다 빠진 모양이죠. 참 많이 예, 공부가 됐습니다. 또 여행을 하면서 오지 지역을 저는 좋아해가지고 가다 보면 참 이것도 음식인가 싶은 걸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 되는군요. 먹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을 느낄수록 그 사람이 자유롭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음식 타박 많이 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후원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몇 번 갔는데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학생 식당에 가서 밥을 타고 이게 무슨 음식이냐 하고서는 라면이나 끓여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 그 학생들한테 참 부끄러웠어요. 예. 이것도 없어서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것도 음식이냐 하고 박차고 나가는 예. 참 씁쓸하죠. 그런 광경을 보면 그 우가리시라고 케일 잎사귀 삶은 거 하고 밥, 국, 이 정도 아주 간단한 거죠. 네. 저는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군뱅이를 줘도 다 먹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사람이 된 거죠. 어, 참,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타박에 그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입으로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기본은 먹는 것, 어떤 걸 주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소영님이 최근에 다녀오신 어디야? 라오스의 우왕프라방. 거기 가면 아침에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줄져가지고 그 거리를 걸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그 부모들, 그쪽은 거의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 생활이랑 비슷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예, 이제 뭐 밥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을 가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쪽은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아, 밥그릇에 담아진 대로 그것이 고기든 뭐든 예, 오는 거죠, 이게.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게 참 눈에 많이 띄었어요. 아마 그런 태도가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네. 어떻게
그, 어, 그 인간의 밥상과 짐승의 밥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인간에게는 그내 위장의 배고픔만 배고픔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또 다른 차원의 배고픔이 있죠. 정신적 차원의 허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다섯 선생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을 아는 거. 그게 바로 도를 아는 거겠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 참 오늘 저 밥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님이 밥당번이야, 이게. 정신적 차원의 허기를 이렇게 채워주는, 어, 매일매일의 그 밥. 우리 이 수련 모임은 뭡니까? 어, 여러 차원의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음. 정신적 허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먹지 못하고, 정신적 양식인 어떤 그런 밥을 못 먹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밥을 먹냐, 어떤 차원의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자존감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존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종적인 삶을 살지는 않죠. 음, 복종, 그러니까 아무 사람한테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약자가 되어가지고 빌빌대는 그런 사람들, 예. 그냥 좋은 밥 사준다면 아무 데나 가서 줄 서고 이런 사람들, 복종해서는 안 될 대상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밥이든 고기든 아니면 돈이든 권력이든 그 앞에 함부로 복종하는 것. 저는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신적 허기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강박 증세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춘 남녀가 뭔가 연애할 때 어떤 남자가 그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죽은 목숨이라고. 이런 표현을 들으면 상대방은 철딱선이 없는 그 사람은 그 말이 그 어떤 뿌리를 가진 말인가에 대해서 통찰이 없기 때문에 야,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열렬한 사랑의 언어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은 결혼한 이후에 가슴을 찢고 막 그럴 거예요. 내가 어째서 그런 말에 속았을까? 네. 그때는 모르죠. 네. 자, 대가그램에서 이제 참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자기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미적거리는 대표적인 분이 이제 구본 유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중에 얼굴을 보면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또 자기 분노를 아주 참 너그러운 얼굴 속에 감추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입가에 긴장이 보여요.
그리고 윗입술을 깨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네, 자기 안의 분노를 회피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런 분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내가 나 자신을 뭔가 성장시키는 그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몰라. 이게 그냥 꾸역꾸역 먹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살이 많이 쪄 있어요. 그런 분이 저한테 보내온 편지가 있어요. 참, 제가 정말 아, 참 기쁘게 읽은 편지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위장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수련회에 다녀와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궁금한 것들을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제 호흡을 바라보면서 들숨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아니, 들숨이 크게 쉬어지지 않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제 몸과 호흡에 집중해 보았더니 처음 들숨을 들이마실 때 배꼽 아래쪽이 불룩해지면서 공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는 배꼽 위와 명치 사이가 조금 불러오는데 제가 스스로 숨이 가슴 위로 더 들어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꼽 주변과 배꼽 위쪽에 힘을 주면서 편안하게 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긴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스러워지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빼고 위장으로 가득 공기를 채우며 호흡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했더니 곧 콧구멍, 기도, 목구멍, 가슴, 가슴 아래 배꼽, 단전 이런 순서로 길이 하나 뚫리면서 가슴이 아주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페퍼민트 향이나 바카 향을 마셨을 때처럼 아주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계속 넓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왜 이렇게 배꼽 위쪽을 긴장시키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호흡의 긴장을 알아차린 지 한 이틀 되었을까요? 제게 몸살 기운이 오기 시작했는데 아주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익숙한 것도 같은 참 희한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몸에 어디가 아파하는 건지 그 진원지가 어디인지 느껴보았더니 위장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휘젓는 듯이 속이 쓰리고 아프기 시작했고요. 뭐 잘못 먹은 것도 없고 과로한 일도 없이 집에서 잘 쉬고 있었는데 왜 아플까? 오늘 아침에 아팠던 위장을 명상했어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콧구멍부터 단전까지 공기의 통로를 만들어서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하며 배꼽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연습했고요. 정수리 부분을 열어서 쏟아져 내리는 빛을 가득 받아 제 몸에 가득 채우고 그 빛이 제 손바닥과 발바닥을 통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주 노란 황금빛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1차크라부터 7차크라 부분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는데 제 손이 위장 부분에 멈춰서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위가 부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윗배가 더부룩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때 번개처럼 찾아온 생각은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위장으로 받아서 소화하고 싶지도 않은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젯밤에 꾸었던 꿈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출연 때 나누었던 공동체 문제였어요. 그때의 일들이 다시 꿈속에 펼쳐지면서 제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지요. 꿈속에서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없는 쪽에 계단으로 돌아서 가는 제 모습을 보았거든요. 참 바보 같은 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심하게 남의 비위나 맞추고 사는 제 꼬락서니를 수용하고 안아주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날도 그 꿈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자기 상황을 간파하고 읽으면서 위장의 문제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좀 성찰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우리 몸은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 마음도 있고 또 기억도 있고 온갖 의식이 이렇게 다 들어있고 또 우리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의식도 있어요. 이게 거기에 반응을 우리 몸은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말하는 말을 못 들어. 이게 몸의 언어라는 말을 우리 몸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요. 언어가 말 아닙니까 이게? 네. 언어가 소리로 나오면 말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데 이분은 참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못 듣는 사람이 농화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자기 몸의 농화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게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냥 뭐 밥 하면 그냥 위장 채우는 것이 밥인 줄만 알고 살죠. 이게. 예. 그런데 이 질문한 분은 무식까지 내려와 있는 불편한 인간관계, 응? 뭐 공동체 한다는 이상의 이렇게 뭐 몰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지는 간대 없고 뭐 깃발만 나부낀다고 그런 데서 온 그 뭔가 이렇게 에, 자기 상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상처가 내 몸 안에 어떤 회로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걸 이제 알아차렸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에너지 회로에 장애를 주는 그 무의식의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이 먹는 걸로 말이야. 이게 막 식탐으로 이렇게 발휘가 됐구나. 창조성의 에너지로 발휘돼야 될 그 에너지를 내가 탕진하고 있었구나. 이런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왜 영적 진보를 해가야 될 그런 에너지를 왜 먹는 거에 이렇게 도피를 하고 있는지. 아, 그리고 그 뿌리가 꿈속에서조차 피하고 싶은 그 사람과 이어져 있었구나.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피하고 싶었다는 그 사람은 본인의 에고를 깨뜨리고 강박을 치료하는 그런 약과 같은 천사야. 어? 만약 그 친구가 없었다면은 자기 자신의 이, 이 지금 얼마나 환상 속에 빠져 있는가를 어떻게 알겠어?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환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그것을 도망가는 걸로, 피하는 걸로 끌고 가지 않고 그 환상을 자각하고 그리고 깨어나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역할을 한 거야. 사람 만들어줬네. 네? 그분한테 가서 밥 사줘. 예. 그러니까 나를 치열하게 불편하게 하고, 참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이야말로
내 자신의 지독한 에고를 깨뜨려 줄 수 있는 필요한 때에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난 천사 역할을 한 사람이야.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지. 뭐 이런 얘기죠. 네. 욥기라는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효를 할 때 지상을 돌아다니던 악마가 거기에 참석을 해요. 음? 네. 하나님이 무슨 악마를 따로 만들었습니까? 천사가 무거워지면 또 악마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하여간 그래서 이 위장의 문제를 뿌리 깊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 가서 멱살잡이하고 막 퍼붓고 동네 떠내려가게 그 집 앞에 가서 악을 쓰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위장병 알칸데 위장병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SES 그래 그래 좋아 좋아 하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겉으로는 긍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러다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어? 이런 분들은 어디 뭐 이 호래비 집에 애기 봐주러 갔다가 애기라 보는 분이야. 이게. 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행동을 하면 원망을 또 해요.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 식탐의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게.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입가를 입술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노 해야 될 때 노 해야지. S 해야 될 때 S 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거. 이 세 가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까르마, 업장이 생기는 거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예. 선택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 착하기 때문에, 너무나 선량하기 때문에 그 노를 못하고 그냥 나중에 덤태기 다 뒤집어 쓰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먹어야죠. 먹지 않고 힘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아. 근데 그 말 가운데 몸이 하는 말, 방금 그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신 그분처럼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그 기억들이 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췌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위장에 뭐 있기도 하고, 저도 위장의 언어를 알아듣기까지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냈어요. 이게, 예, 뇌에 대해서 쓸 때는 제 뇌하고 얘기 좀 해보려고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려고. 음. 자, 몸의 언어. 결국 이건 예, 내가 어떤 지금 의식의 장애를 입고 있나, 그걸 내 몸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는 거죠. 네. 굶어 보면서 밥의 고마움도 알고, 배신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할 만한 그런 큰 상처를 주는 것인가. 이것도 뼈저리게 느껴보고, 그런 거죠. 음. 자, 꿈조차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꿈의 언어도 있겠죠. 꿈의 언어. 나에게 이의를 알려주는 꿈도 있고, 내가 미래에 부닥칠 문제를 알려주는 꿈도 있어요. 그리고 꿈의 세계는 그렇게 참 폭이 넓죠. 그러나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깨어있는 의식이 없다면, 그 다 부질없는 얘기죠, 뭐. 예. 자, 오늘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심코 SES, 노노 하지 않고 한번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